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체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좀 더 힘있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어느 날 개구리 2마리 친구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는 절망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젓다 보니까 우유가 굳어져 버터가 돼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인생의 극한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참 복된 자랑스러운 가정이에요. 훌륭한 가정이에요. 김현철, 서미선 부부와 어린 아들 김정윤 가정입니다. 정윤이는 작년 3살 때 오른쪽 폐에 큰 종양이 생기고 그 암이 척추뼈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갓 3살 난 어린아이가 절망적인 소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최근에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가 기적을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이나 소원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맥이 빠지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층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다 보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N포 세대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 그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포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당부해요. 클린턴 하웰이라는 분이 포기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시 내용이 참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보세요. 때때로 그렇듯 일이 잘못될 때, 앞에 언덕길만 계속되는 것 같을 때, 주머니 사정이 나쁘고 빚이 불어날 때, 웃고 싶지만 한숨만 나올 때,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 쉬어야겠다면 쉬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힘들어서 맥이 빠져서 쉬어야 되겠다면 잠깐 쉬세요. 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천국 비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만큼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시작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처음에는 주로 간단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오늘 이 비유는 결론부터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not give up, not give up,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 인생을 살아가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힘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실화입니다. 그 법관은 얼마나 고약했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자였는데 한 여인의 집요한 애원을 잘 풀어주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초점을 이제는 그 불의한 어떤 권력자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 두도록 아주 대칭적인 구조로 메시지를 전개해 나가요. 6절과 7절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힘없는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 봐요. 저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트 만드는 거 즐겨 하거든요. 보세요. 과부, 힘없는 자, 불쌍한 자, 간곡하게 호소하죠. 그 권력자,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자예요. 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갑자기 도약시켜서 하나님께 맞춰 들어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능력자, 좋으신 아버지, 신속히 응답해 주심. 아멘한 사람은 이번 주간에도 신속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하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낙심 대신 새 힘을 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낙심 대신 새 힘을 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1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더욱 힘이 솟아남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금세 공감이 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본인은 알아요. 성령께서 내면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힘이 더 솟아나요. 아멘이신가요? 요즘 연말이 되면서 새 기운이 빠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맥이 풀리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12월이라고 하는 연말에 목을 메고 올해 안에는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별로 기미가 안 보여요. 뚜렷한 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맥이 풀릴 수 있어요. 이럴수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처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봐라. 새 힘이 솟아날 것이다.
기도하지 않을수록 힘이 더 빠져요. 여기 낙심이라는 말, 영어 성경도 로즈 하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기력을 잃거나 맥이 풀리고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상태, 그냥 나른해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비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솟아나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런 기력도 없고 메가리도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기도가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힘없이 앉아서 읊조리는 기도를 시작했을 뿐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새 힘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소위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낙심 대신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뭐 그 기도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그러죠. 하는 기도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는 기도가 이제는 되는 기도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신비한 성령의 새 기운을 체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신 내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나 새 힘 얻게 하시네. 나 새 힘 얻게 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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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같이 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답답한 상태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낙심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 대신 힘이 나게 하여
그리고 오늘 의 말씀을 볼수록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처방을 잘 해주세요. 두 번째 같이 하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어떤 불의한 권력자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탄원하고 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얼마나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더 구체적으로 용솟음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 찾아갔다 그랬어요. Continual coming. 계속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역동적인 간절함이 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만들어줘요. 기도할수록 더 집요한 믿음이 생겨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지연돼 봐야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중 상당 부분, 어떤 기도들은요, 때로는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요.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진실하게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막막한 소망사항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시험하기 위해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를 정죄해 나갑니다. 안 풀리는데도, 계속 지연되는데도,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만큼 내 소원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적극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고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소원은 더욱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 1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내가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하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전체 내용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 설교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우리가 낙심과 낭망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이 솟아나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자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깔끔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결론은 무엇이 있어요?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표를 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은 전체가 기도 내용이에요. 전체가 기도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시고 다 펴보세요.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8장은 전체가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시작하면서 한 억울한 여인이 애절한 기도로 결국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놓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해놓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냐면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때 한 맹인,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장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과 43절 보세요. 42절과 43절 보면 맛있는 신뢰를 들어서 입증해 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고 계실 때 한 맹인 나타나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불행을 좀 고쳐주세요. 애원하는데 제자들마저도요 핀잔을 주면서 이 사람을 무시해요. 아까 어떤 한 권력자가 자기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이 맹인을 무시해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약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끄럽다고 막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맹인은 어때요? 43절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웠게 눈이 뜨는 기적을 체험한 거야.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넉넉한 승리자가 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하십시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겨우겨우 간신히 문제 하나 해결하고 극복하는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보고 놀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그 지구촌 교회 그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사람들까지도 다 보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든든한 마음을 갖자고요. 우리는 그저 가냘픈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넉넉한 승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엄청난 돌문을 거뜬히 밀고 넉넉한 승리자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무덤 같은 그러한 문제도 넉넉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관찰해 보면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다윗 참 멋있게 간증해요. 시편 13편 6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I am so full of answered prayers. 여기 보니까 full of answered prayers. 어쩌다 한번 기도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넘치도록 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저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응답 받지 말고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풍성한 넘치도록 응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 포기했더라면 수도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I am full of answered prayers. 나는 넘치도록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교인처럼 힘없는 과부도 자주 찾아가서 애원하면 그 나쁜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멋있게 응답해 주는지 사도 바울도 수없이 경험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같이 하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메시지 성경 참 감미롭게 표현해 주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이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신자로서 늘 체험하며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을 가지고 저는 살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꿈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인생을 산다.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옆에 사람들이 핀잔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세요. 아니, 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저도 눈 좀 뜨고 싶어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 제자들이 도와줘야지. 믿음이 있다고는 제자들마저도 낙심시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떨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오히려 주변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핀잔 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뭐 꿈 같은 기도하네, 저 응답될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꿈 같은 기도한 사람이 꼭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큰 용기를 줘요. 용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듬거리는 기도도 들어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집에서 애들이 부모님하고 대화하는데 논리정연하게 3단 논법으로, 아빠 서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식구들 어떻게 얘기해요? 되는 대로 얘기해요. 되는 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는 다 알아듣잖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앞뒤 문장도 없고 문법도 없어요. 근데 부모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봤자 수준이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더듬거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단어가 아주 능동적이에요. 벌써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네가 정말 원하느냐? 너 꿈을 꾸고 있느냐? 너 비전이 확실하냐? 너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냐? 밤낮으로 부르짖어라. 네가 정말 뚜렷한 목적을 정했다면 persistent faith,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세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대칭적 구조를 보세요. 아주 대칭적이죠. 어떤 나쁜 권력자, 사람도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근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더듬거리는 기도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해놓고는 얼마나 대칭적인지 보세요. 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계속 밤낮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이쪽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신다.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기치 않은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결코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결론처럼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고도 남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를 풀어줍니다. 앞길이 열리게 합니다.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continual crying,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운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툴툴 털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해봐. 다시 힘이 솟아날 거야. 기도하는 만큼 너의 그 소원은, 네가 바라는 것은 사그라들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주님 오늘도 여전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보자고요. 주님, 캐넬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의욕을 주시옵소서. 주님, 넉넉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주여, 오늘도 그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주저앉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의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량한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는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간증처럼 넉넉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풀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하느니라. 오늘도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넉넉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난 내 알아.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날 속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 알아.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디프레스에 있는 분들, 오늘 보혜사 성님이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힘을 내, 힘을 내. 내가 새겨온 주마. 그 열망 그 열정 여전히 품고 살아. 내가 너를 넉넉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할 거야. 오늘 믿습니다. 성령의 새기운으로 더 활기차게 더 탄력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